6월 4일 실천신앙 목회상담 심리학 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목회상담 심리학의 머릿말이 되고 있는 뜻부터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담의 뜻은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하나를 플러스를 더 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상의해서 그 심령을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들은 말씀을 전해서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담은 서로 상자 말씀 담자라고 뜻을 갖고 있기에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다. 이거로 사는 영, 아담의 영이다. 아담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사람인데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태어났다. 즉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은 땅의 사람으로 그대로 존재하며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심리학을 전공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뚫어보고 과거의 경험과 그 지식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피기도 하죠. 문자적인 심리의 뜻은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라는 것을 보고 상태라는 것은 뭐냐? 움직이는 것이다. 활동력이 있는 것이다. 66권의 글씨가 다 하얀 백지에 써 있는데 이 글씨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러나 레마의 말씀은 움직입니다. 그걸 보고 영의 눈이 떠졌다라고 하죠. 활동사진처럼 움직입니다. 과거에 2000년으로 가고 6000년 전으로도 가고 심리학이란 활동력 있는 것이다 라고 전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의 말로 상의하는 건 이방인들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 중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고 사는 영, 아담의 영을 받았다 말하며 심리학은 활동력,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학문의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평신도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면 끝나면 되지만 신학생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간 사람하고 성령의 영이 들어간 사람하고 사랑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봐도 많이 난다 이래 봐야죠. 그래서 첫 번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뜨거운 징계의 맛을 본 후에 삼일체 하나님이 합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합일체가 되어 있듯이 그것이 2분설과 3분설의 조직신학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붙어있다가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썩는 법이야. 그래서 육체는 자기 혼자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육체를 지탱하고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역사가 영혼이야. 아십니까? 그 영혼 때문에 100년도 사는 거고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영혼이 순간적으로 탁 떠나가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 썩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냉동고에 사람을 영하 막 50도, 60도 썩지 않는 곳에다가 넣어놓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계속하면서 냉동인간 만들어보자. 미래에 어떻게 되나. 이게 연구의 대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첫 번부터 뭐 시험과 나이가 나왔겠어요? 의학은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난자은행, 전자은행이 생겨서 돈 많은 사람들이 아이 못 낳으니까 은행에 저축해 뒀다가 나중에 시험 가는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도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대로만 믿으면 아프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건강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병들어 골골하고 돌아가셨다는 일이 없어요. 눈이 좀 흐렸다는 이삭이도 병들어서 죽어가지 않았대. 늙어서 147세 되면 얼마 늙었어. 야곱이도 100세 늙어서 그렇게 돌아가실 시점이 되었다. 하나님 부르신 시간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모세도 120살까지도 기운이 세잔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호수가 병들어 죽었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다 다 돌아가신 거야. 근데 특별히 그렇게 역대 16장에 아사왕이 더 오래오래 살 수도 있었는데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더라. 의원을 찾아서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을 찾았으면 안 죽었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심리를 잘 조종해서 해주는 거예요. 어제 조직신학에서 배운 바가 있는 것처럼 기적의 하나님, 우린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적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기적의 하나님을 따라서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받지 못한 사람이 기적의 하나님 기적이면 그건 누가 말을 못 전하겠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다를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 충만하라 말할 수 있어요. 상담과 심리에 대해서 대강 깨달은 줄 믿습니다. 사는 영인 성령님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영.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와 엄마와 학교 선생님과 같은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선생이 하는 역할이 틀리고 엄마가 하는 역할이 틀리며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틀리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틀리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아가야 되겠기에 예화를 국어, 말씀만 전하는 걸 보고 율법이라 한다. 그냥 설교라 한다. 율법의 내용은 레마적인 말씀이다. 지혜를 받지 아니하면 수학처럼 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된다.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시, 영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면서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이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면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핍니다. 배가 고픈지 변이 매려운지 오줌을 쌀라는지 어느 정도 키우면 주인이 그 동물을 알아봐요. 하물며 동물의 세계도 아프면 병원 가고 꼭 가서 진단하면 수술해준다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만물이 영장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생태 연구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족한 일일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학회는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의 내용 가지고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내담자가 상담해 올 때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물음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까지 갖게 됐었습니다. 제자들의 물음이 어째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응답은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첫 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음을 교훈했고 11절에, 두 번째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교훈을 12절에 했으며, 세 번째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교훈을 13절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서론적인 것을 끝내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의 교훈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내용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유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10절에 말씀했을 때에 천국 비밀,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허락한 자와 허락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건 누구예요? 믿는 자 중에.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를까요? 이거는 회당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에요. 믿는 자 중에 천국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더라. 그런 세계로 신학교가 다른 학교 많고 많지만 천국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장소예요. 다른 데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말을 하기를 죄사함을 얻을까봐 비유를 말한대.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그랬죠. 죄사함을 얻을까봐. 아니,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죄사함을 얻을까봐. 자, 마가복음 4장 12절에 한번 합독해서 읽어봐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세계가 다른 세계로 좀 보여지죠? 믿습니까? 무조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고 이런 말 토실들이 안 맞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을 한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늘 13장의 10절이나 누가복음의 8장에 나와 있는 또 10절 역시 마찬가지고 천국 비밀을 따로 12제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70인 제자에게 가르쳐준 천국 비밀하고 12제자가 하는 천국 비밀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는 천국 비밀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틀립니다. 믿습니까? 세계로 신학교의 학생들의 예화만 들어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 비밀을 이종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같이 있어서 있는 제자들하고 날마다 옆에 붙어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천국 비밀이 차이가 많이 나요. 믿습니까? 천국 비밀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버리고 싶어져야 돼. 세상을 버리라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이 비율을 못 깨달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성만찬에 예수의 피와 떡을 나누는 거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26장인가 기록하고 있죠. 26절로 나와 있어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깨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란 말이에요. 포도주. 성령의 역사하심은 즉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부인하거나 받지 못하게 절제시키거나 막거나 이건 어마어마한 죄지요. 믿습니까?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무리 포도주는요 모세의 율법을 항아리에 전례 전통대로 죄를 씻는 항아리거든요. 그 항아리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손 씻던 항아리야. 그 항아리를 그대로 놓고 우리 주님께서 다른 물을 갖다 넣었어요. 다른 물. 그게 바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야. 사랑의 메시지가 된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주의적이고 원리 쪽으로 막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영적 비밀은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아요. 비밀을 알 만큼 안 만큼 행동도 해야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자가 돼서 내담자에게 오는 사람을 천국이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말하는데 나는 몰라 이러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성경 믿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언도 받아야 되고 눈도 열어줘야 되고 기도를 천국은 이렇게 생겼더라 천사는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깨져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놈의 자식아 너부터 변화받고 남을 탓하도록 해라 이러고 예언자들은 받아서 내려와서 누구도 탓 안 하면서 변해가는데 전혀 예언 올라가면서 마귀가 중간에 딱 들어가서 왕입네 하고 지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서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내가 때려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받는다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어째 조지시나 배웠죠? 바로왕의 술객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모세도 하나님 붙들렸었고 하는데 거기도 기적을 행했고요. 과연 이 기적을 분별할 걸 뭐냐? 백성들이 뭘로 분별했어요? 아론이 지팡이가 뱀을 삼킬 때 분별한 거야. 아 저쪽이 강하구나. 인간은 나약해서 강한 쪽으로 달라붙어요. 막 꼰투 싸움하다가도요 돈을 막 걸다가도요 점점 유력하게 돼갖고 10라운드 딱 뛰어가다가 나중에 KO승 될 만한 데는 다시 돈 받아서 이쪽에서 걸어요. 그게 바로 약한 자보다도 강한 자 쪽에 돈 거는 게 이게 인간이야. 강한 쪽에 거칠은 사람들 강한 쪽에 달라붙어서 형님 하잖아요. 아부쟁이들 간슬게 다 내놓으면서 하는 아부쟁이들 믿습니까? 백성들의 눈과 귀는 높지 못해서 보는 걸로 그냥 정지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 18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아하왕의 녹을 먹고 사는 시드기야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400명이 쪼르르 쫓아가잖아. 목배임을 당할까봐. 그래요 안 그래요?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하는 미가야는 안 그랬잖아요. 난 절대 안 죽인댔어 하나님이. 나는 옥에다 지금 가둬놓은 거야 안 죽이게 하려고. 옥 안에 집어넣은 것도 감사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가 사도행전 16장에 감사함으로 찬미하며 기도했더라. 나를 갖다 왜 옥 안에다 쳐넣지? 점쟁이 귀신도 능력도 나갔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감사로 찬미하며 노래하였더니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서 나오는 도중에 도망 나와도 되는데 옥졸이 자살하려는 자결하려는 걸 보고 다시 돌았더라. 그게 사랑이야. 응? 내가 뭔가 움직여 가다가도 누가 넘어지면 엎어졌으면 그것부터 일으켜주고 가야 되는 게 이게 인간 아니에요? 육축 사람들도 그럴진데 영혼은 내가 이렇게 뭔가가 나 바빠 집사님 난 좀 갈게 전사님 갈게 이게 영혼이 아주 엎어져서 상처를 받고 강도를 만난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아무리 바쁜 길 있어도 가는 길 멈추고요 그 영혼을 상담해서 살려주고 이 영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꼭 내 눈으로 보여야만 보이는 육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영적 사람들은 눈이 떠져서 나 바쁘니까 먼저 갈게 이러는 참 기독교인들, 그게 과연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로 태어났나? 육중의 형제자매도 동생이나 누나가 쓰러져 있으면 그거 놓고 도망가지 않아요. 끌고 가죠. 사람에 대하는 것은 이 정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남의 자식이 물에 빠지면 그거 건지다가 남의 아저씨가 죽고요. 그렇잖아요. 형제가 물에 빠지면 수영도 못하는데 따라 들어가 죽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정입니다. 그 정 속에 묻어있는 사랑, 기독교인처럼 빡빡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빡빡하기로 말하자면 그렇게 빡빡할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만큼은 버려야 되는 줄 믿어요.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뭔가가 틀려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학교에서 직접 체험을 받게 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학교가 있어요? 아니, 이종이 다니는 학교도 그러지 않았어요. 딱 10장 딱 읽는 거 채우고 방학했고요. 또 역시 계속 진행됐고요. 그리고 목사된 겁니다. 세계를 신학에서 에티스만 가르쳐주는 것이 없어요. 지독히 달라붙어서 배워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왜 그러지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 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씨 뿌린 비유의 말씀 A면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 이거로 마음에 뿌린 것 빼앗기는 자, B면에 바위에 뿌려진 씨앗, 말씀을 인하여 환난 핍박 중에 넘어지는 자, C면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히는 자, D면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말씀을 깨닫고 결실하는 자. 자,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A면을 다루겠습니다.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기는 자, 이걸 보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이 씨는 지금 말씀이요. 이 말씀인데 길가에 뿌려져 있어.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뿌려졌는데 천국 말씀을 들었어. 지금 말씀을 막 교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씀만 듣고 왔어. 상담이 말씀만 듣는 것이다 그랬죠. 말씀은 전하는 것이다 그랬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그랬어요. 악한 자가. 마태복음 악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의 8장은 새가 와서 먹었다 그래. 새가. 씨의 비유가 저마다 조금씩 약간 좀 틀리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가라지 비유를 마가복음 4장 15절은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는 사단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말씀은 사단이 그걸 뺏어간대. 마가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8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8장의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누가는 마귀가 와서, 마가는 사단이가 와서, 그러면 마귀, 사단, 귀신 이런 게 계시록이 19장에 나와 있죠. 믿습니까? 마태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는. 그러면 이게 계급이에요. 계급. 군대에 1등, 2등 병장부터 시작하여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리고 별까지 올라가듯이 다 직급들이 있잖아요. 천사가 있고 천사장이 있죠. 마귀가 있고 사단이가 있고 귀신이 있는 거야. 계시록이 12장이나 19장에도 사단, 마귀, 귀신, 옛 뱀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길가에 뿌려진 모든 것들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앞자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예화를 듣고 있어요. 근데 악한 자라 그래. 다시 변경시켜서 말하고 있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를 오늘 이 자리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들을 때 막 기쁨으로 들어요. 근데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화분도 아니고 온상도 아니고 밭도 아니야.
길가에 뿌려진 거야. 이 마음에 뿌려진 것 같은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것처럼 길가에 뿌려졌으면 밭을 만들어주고 우미를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다 비닐을 씌워주잖아. 지금 이 시대는 새들이 와서 먹을까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마음에 벌써 더러운 마음을 순간적으로 생각으로서 마음으로서 말씀 자기한테 달콤한 말을 아멘으로 받는데 조금 껄쩍지근 말을 했다든지 지적을 받았다든지 벌써 이 마음의 분함이 동하기 시작해. 생각이 동하기 시작해. 그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나 이것을 이미 사단이가 마귀가 악한 놈이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비면에 바위에 뿌려진 씨앗 말씀을 인하여 환난 핍박 중에 넘어지는 자다. 13장 5절 보면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전자에 예화를 해요. 자, 그리고 다시 20절로 들어가서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 동안은 시험이 안 들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괴롭고 힘든 일이 올 때에 그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오늘 마태는 고상한 표현을 했지요. 그럼 누가는 어떤 표현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을 해요. 시험 들었을 때 배반하는 거야. 믿습니까? 자, 그럼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마가복음 4장에는 16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는 말씀을 해요. 사단이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받을 땐 다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러죠. 기쁨으로 받았다고 그 사람이 안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져. 시험을 받는 어떤 시험? 환난, 고난, 괴로운 일,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한다든지 시험을 준다든지 비판 판단의 영이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는 뿌리가 얕아서 말씀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총장님이 여러분을 누구 하나를 지적하는데 말씀으로 지적하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이 온다 그 말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뿌리가 깊지 못해. 해가 돋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누구한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요. 산에 나는 나무를 보십시오. 햇빛이 들여지지 않으면요 연두색이 초록색으로 안 변합니다. 그게 염력소가 되는 거예요. 햇빛을 받지 않으면 어느 동물이든 어느 식물이든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틀릴 것 같아요? 사람도 경책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징계를 받지 않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야단도 있는 법이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종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조금만 강한 메시지라든지 조금만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어.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다 판단합니다. 이 종이 집회 다닐 때에 외국을 30번 이상 다녔을 때에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와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신데 꼭 그래야 돼요? 그런 전 세계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많은 주의 종들이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심판이 있겠지만 주의 종들이 심판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걸 가르쳐서 분부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지 사랑만 지키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강한 식물로 만들라는 거지요. 강한 영혼으로. 햇빛을 내리쬐고 비가 오고 비바람 눈물에서 강한 식물이 되는 것처럼 영혼들도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강해야 되고 말씀도 강해야 되고 그래야 마지막 날에 환난 날이 올 때에 본인 스스로 강해진 믿음 갖고 지킬 것이며 말씀 갖고 대적을 할 것이고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건질 것이며 기도로서 모든 시험을 막아낼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야 돼요? 비유로만 하지 않으면 성도가 못 알아듣듯이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도 신학생이나 대학원이나 학술연생이나 목사일지라도 율법인 교회 다니다 온 사람은 전혀 율법만 갖고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고려 시대도 아니고 신라 백제 고려 시대 사람도 아니에요. 현재 조선이 변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조선왕조 500년 27대 왕까지 끝내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으로 변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법령이 틀려졌고 헌법 제정이 제정이 되었고 그런 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채찍질에도 잠언서 17장 찾아봐요.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린 계속 연단을 받아야 정금의 믿음이 나온다 그 뜻이야. 믿습니까? 바위에 부러진 씨앗을 갖고 있으면 야 기뻐 근데 왜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인해서 목사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 총장 너무하신 것 같아, 꼭 그렇게 꼭 집어서 나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망신을 줘야 되나? 차라리 그 자리에서 하면은 해결이나 볼 텐데 화장실 가서 누워서 집에 가서 밥 먹다가 그냥 시장 가서 시장 바닥에 앉아서 속이 상하니까 아주 계속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줘야 되나? 따로 불러다 하면 들을 텐데 따로 불러다 가는 건 초신자 시절이요. 강신자들은 많은 사람 앞에 꾸짖어서 따라오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서 너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 사람은 죄를 짓다 매를 맞았느니라. 선지자가 이래서 죽었느니라. 그럼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딸들이 강간을 했던 사건, 술 이파에 쨘 아버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몰랐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믿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온 걸 몰랐던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섭리입니다. 노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개떡 같으면 저는요 저 멀리까지 못 가니까 소화성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간절히 빌어요. 노치 말입니다. 그러냐 거기까진 가라 그럼 천사가 허락한 거예요. 결국 가고 우와 구원받았다 그러고 술에 취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절제가 있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는 은사 다 받았다. 취해 있을 때 뭐야 사단이가 들어오는 거야. 성령의 사람들이 왜 책망에 못 넘어갑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왜 시험이 듭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왜 남이 비판적으로 보여요? 왜 남을 용서 못합니까? 왜 사랑을 못해요? 성령의 사람인데 분명히 점점 썩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 첫 번 받은 건 성령이지만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거나 쥐새끼가 갉아먹고 있거나 바퀴벌레가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벌거벗은 몸처럼 다 보고 계신다 그러잖아. 뭔가 이방인하고는 좀 색달라야 되지 않을까? 기독교인이라면 겉으로 사탕발림처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처럼 떠들어대면서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아주 시커매갖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성령의 사람은 아름다워져야 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게 아름다워져야 된다고. 교만, 거만, 이 인본주의, 자본주의 이거는 잘못된 성령이야. 성령님은 절대 그러질 않아. 사단이가 마음에서 뺏어가고 마귀가 뺏어가고 귀신이 뺏어가기 때문이지. 그 말씀을. 그래서 수없는 말씀을 봐도 그런 말씀 봐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어디에도요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마태오 18장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손이 잘못하면 잘라버려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오는 것이 낫느니라. 남이 겉옷 닮으면 속옷도 줘라. 오리가 잡는 심리가 줘라. 이게 전부 사랑 아니에요?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말하는 거 참 잘못됐죠. A, B, C, D까지 맞췄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A, B를 복습하고 그 다음에 CD로 넘어가겠어요. CD 기계로 넘어가겠다고. 응? 아시겠습니까?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의 머리를 CD로 만들으라고. 응? 제발 바보 같은 일들 좀 하지 마시고 예수님 성품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